오늘은 대강절 셋째 주일입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의 성탄을 축하하고 기념하는 자들은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을 믿으며 그날의 재림을 고대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이 기간 동안 우리를 돌아보고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며 날마다 경건의 시간을 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으며 또한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 뜻 가운데서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이는 회개를 넘어 성령 안에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강절 셋째 주일은 이제 그 주제가 회개를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기쁨에 대하여서 가장 짧지만 가장 강하게 우리에게 명령하는 구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이 하나님께서 주셔야 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할 만한 조건이 채워질 때에 기뻐할 수 있을 때에만 기뻐하고 기뻐할 만한 일이 없을 때에는 기뻐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쁨은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적 열매이기도 하지만 또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전이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기쁨의 삶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그 큰 은혜와 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첫 명령은 오늘 본문에 총 3가지 명령이 나오는데 첫 명령은 항상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말 번역에는 잘 나오지 않는데 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이 명령은 이 동사의 형태가 인칭 복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인칭 복수 형태. 그래서 이것은 단지 한 개인의 경건 생활에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니라 공적인 어떤 교회, 특별히 예배 가운데 있는 교회를 향하여서 주어지는 그 예배를 배경으로 하는 어떤 그 공동체적인 명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9절부터도 나오는 명령들을 보면 다 예배와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이 예배와 관계된 이 권면들 가운데 이 개인적으로 보여지는 이 성격의 개인적 성격으로 보여지는 이 명령들이 중간에 끼어 있는 것이죠. 이 말은 특이하고 이상하고 낯선 게 아니라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기쁨과 기도와 이 감사의 삶은 모두 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성령을 통하여서 누리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뻐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는 이유는 이 기쁨의 근원이 오직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분으로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기쁨은 무엇입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야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같은 시절에 기뻐할 수가 없죠. 그죠? 요즘 같은 시절에 우울증 안 걸려도 다행입니다. 무슨 기뻐하는 데까지 나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에게 괴롭힘을 당하거나 누군가에게 미움을 받거나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도 막막하고 살기가 어렵고 팍팍한 상황 가운데서 도저히 기뻐할 수는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명령하십니다. 기뻐하되 어떻게 해요? 항상 기뻐하라.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할 이 당시에 많은 이교도 문헌들 중에서는 여러분 기쁨이라는 단어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 중에서 이 기뻐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기쁨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30회 이상 사용합니다. 여러분 당시 이교도들과 기독교인 성도의 삶에 확연히 구별되어야 하는 삶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이 기쁨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과 예수 안에서 살지 않는 자들의 가장 큰 삶의 차이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삶의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데 예수 안에서 사는데 기뻐하지 못한다? 누가 그런 우리를 보고 과연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시라고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재림의 주를 기다리면서도 기뻐하지 못하는 우리를 보고 누가 재림의 주를 소망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18절의 명령에는 이 앞에 세 가지 명령을 다 아우르는 마지막 그 진술이 나오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은 그 18절에만 걸리는 말이 아니라 16절, 17절, 18절 이 세 가지 명령에 다 걸리는 말씀이거든요.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이유 외에는 우리에게 기쁨이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상황보다 더 크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주제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바울의 삶의 조건을 따져볼 때 이 기쁨이라는 단어는 그의 삶에 별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안정적인 가정생활도 누리지 못하였고 그가 후대들에게 가장 위대한 기독교 사역자다라고 존경받는 것에 반해 그의 삶은 보상도 없었고 너무너무 초라하고 날마다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가 가졌던 학벌과 그 가문의 배경들도 다 포기해야 됐고 그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기고 오직 예수만 바라보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그것을 감사로 기쁨으로 이겼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그의 서신마다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는 성령의 열매를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바로 이 기쁨이죠. 기쁨은 성령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쁨은 어떤 조건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이루어지면 기쁜데 그 조건이 불충분하면 절대로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조건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기쁨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쁨은 다 어떤 조건의 결과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기쁨은 성령을 통하여서 열매 맺게 된 우리 안의 삶의 열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바울의 기쁨은 오직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예수와 함께 하였기에 날마다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면서 이 교회가 자신의 면류관이요 기쁨이다라고 그렇게 편지합니다. 사역의 수고와 복음의 대적으로 인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교회가 서가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의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 가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었던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을 한번 보실까요? 성경책을 펴놓으신 채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9절부터 한번 보시면 2장 19절부터 20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그리고 3장 9절도 한번 볼까요? 3장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너희로 인하여서 내가 너무 기쁜데, 데살로니가 교회로 인하여서 너무 기뻐서 너희를 통한 이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데 이 기쁨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그의 처참한 삶의 형편 가운데서도 오직 이 교회로 인하여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기뻐하였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삶의 형편이 좋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동족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는 것처럼 그의 동족들에게 따돌림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바울만큼 복음을 위해
직접적으로 수고하고 애쓴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이 바울이 나는 이만큼 고생하면서도 기뻐하는데 너희들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기뻐하지 못하냐라고 그렇게 부끄러움을 주기 위해 하는 말은 아닙니다.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지 말라고 그들을 책망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로 주어진 이 기쁨을 바울이 맛보니 어떠한 환난 가운데서도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더라는 것이죠. 내가 이 기쁨을 맛보고 나니까 세상에 그 무엇이 주는 기쁨보다도 크고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까 비록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줄 알지만 그들의 삶과 지금 기쁨이라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 줄 알지만 나도 이렇게 살면서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내 삶의 조건보다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그러니 너희도 기뻐하라고 바울이 강하게 권면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쁨은 명령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때에도 항상 기뻐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의 부당한 명령도 아닙니다. 잔인하게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한테 그냥 잊어버리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체면을 걸듯이 그렇게 지금 잔인한 명령을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고생을 많이 했다고 마치 꼰대 같은 태도로 나 때는 말이야 이렇게도 살아봤어라고 성도들을 부끄럽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울고 있는 아이에게 뚝 울음을 그치라고 강압적으로 그냥 겁박하고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기쁨이 있고 이 기쁨을 깨닫고 이 기쁨을 소유하고 이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의 가장 큰 근심 걱정을 이미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 우리의 삶의 기쁨 가운데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분 날마다 개인적으로 정말 죽음을 내가 경험한다. 날마다 죽노라라고 말할 만큼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예수를 위하여 살았고 그 열매로 교회들이 세워져 가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이 확장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모든 세상의 그 어려움들을 잊고 살 수 있었던 것이죠. 18절에는 세 번째 명령으로 감사하라라고 하는 명령이 나오는데 같은 맥락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절에 나오는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령에는 항상이라고 하는 부사가 붙어 있죠. 이건 좀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라고 하는 이 명령에는 어떤 부사가 붙어 있습니까? 범사에. 이 말은 시간적이라기보다는 상황적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항상 시간적인 의미에서, 범사는 어떤 조건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두 명령은 성도는 항상 어느 때든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삶에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나아왔다 할지라도 이 예배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 왔더라도 말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령이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 항상 감사합니까? 감사하지 않은데. 좀 더 정확히 말해보면 나도 기뻐하고 싶고 좀 감사할 일이 많았으면 좋겠는데 기뻐할 일이 없고 감사할 일이 없는데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우리 현실은 좀 말씀과 좀 다를 때가 많죠. 오늘 우리는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힘든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는 곧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또 축하하고 그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어하고 삶에 찌들려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어쨌거나 또 1년은 지나가겠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냥 시간 앞에 어쩔 수 없이 흘러가는 대로 살면서 그냥 그렇게만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성탄의 재림의 주를 바라보면서 재림의 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씻어주실 그 주님을 믿고 기다리기에 그날의 소망을 믿고 바라보면서 비록 오늘 우리 삶의 뜻대로 되지 않는 삶의 현실도 있지만
그날의 소망으로 기쁨과 감사를 회복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할 수 없죠. 현실은 다르죠. 그래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감옥에서도 감사할 수 있게 하는 능력,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죽음 앞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는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주님을 고대하고 기다립니다. 비록 오늘 우리의 현실이 녹록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고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은 아버지께로 가실 때에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과 함께 거하며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첫째,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지 않거나, 아니면 두 번째, 내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지 않거나, 아예 성령님이 없거나, 내 성령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의 그 음성에,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거나, 기뻐하라고 하는데, 일단 기뻐해보라고 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거나,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의 조건을 따라 변하는 그런 말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건에 따라 기뻐할 수 없고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도 조건을 따라 변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변치 않았다면, 나의 상황이 좋지 않았을 때도 주님은 여전히 나에게 기쁨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쁨의 열매를 주시는 분입니다. 감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 우리가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기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하면, 우리가 감사했기 때문에,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해야 되고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16절과 18절 사이에 하나의 명령을 주었는데, 그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은 끊어지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한순간도 쉬지 말고 항상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물론 쉬지 않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기도의 시간도 좀 늘어나야 되겠지만, 항상 기도만 하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이 기쁨과 감사를 위해 끊이지 말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 말씀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기쁨과 자신의 감사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이 명령이 공이 다 2인칭 복수형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교회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영적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삶의 힘든 여건 가운데서도 기쁨을 잃지 않도록, 감사를 잃지 않고 살아가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쁨과 감사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이룰 수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쁨과 감사는 순종하기 힘든 그런 명령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습니다. 이 당시 이교도들의 기도는 기도의 형태가 있는데 조건이 있고, 이 조건이 이루어지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그들의 기도문의 형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신이 이렇게 해주면 나도 이렇게 하겠다. 이건 거래죠, 거래. 그죠? 협상.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그것과 다릅니다. 이미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이미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기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믿고 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생각할 때 기뻐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지만, 기도 가운데 우리는 또다시 한번 잊었던 구원의 감격을 떠올리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또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씀을 읽으면 그렇게 해야 하는 줄은 알지만 순종하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반응합니다.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 아닌가? 이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지만, 다 알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는 줄은 알지만, 그건 목사가 설교단에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고 우리의 삶에서는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반응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 맞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부당한 요구를 한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바꾸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것이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암에 걸린 환자가 의사를 찾아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당신은 앞으로 지금까지 먹던 인스턴트 음식도 다 끊어야 되고, 몸에 안 좋은 모든 것, 술, 담배 다 끊어야 되고, 매일 운동해야 되고, 규칙적으로 자야 되고, 그리고 병원에 와서 약도 잘 먹고 꼬박꼬박 규칙적인 삶을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너무 내 삶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인데 그걸 어떻게 한단 말이지? 그냥 의사면 내 현실 이대로 다 유지하고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이상적이고 이론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그 의사의 말을 들어야 됩니까? 설상 들을 수 없다 하더라도 지키지 못하기도 하죠. 저는 목사다 보니까 이렇게 그 병원에 자주 신방을 다니지 않았겠습니까? 한국에서. 병원에, 대학병원에 신방을 가면 정말 누가 봐도 암 환자예요. 피골이 상접해 있고, 링거 이거를 끌고 가는데 그 링거 트레이에 그냥 담배가 그대로 올려져 있고, 죽을 때까지도 저게 안 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아마 의사 앞에 그 나쁜 것을 이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의사 앞에 당신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죠? 내가 그렇게 못하는 것일 뿐이지. 그런데 우리는 이 이론적이고 이상적이고 현실과 동떨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이 뜻 앞에 우리의 현실과 이상이 너무 거리가 있으면 하나님께 부당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죠. 오늘 우리의 현실이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책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의 어떤 큰 격차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래서 난 이거 할 수 없습니다라고 반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기뻐해야 하지만 기뻐하지 못합니다. 감사해야 하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기쁨이 넘치도록,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가끔 이제 간증을 듣고는 합니다. 저도 이제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공급이 되고 이렇게 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이제 뭐 책 보는 것 외에 좀 저도 감동적인 이런 좀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런 게 필요해서 유튜브에서 좋은 간증들을 찾아 듣곤 하는데, 최근에 간증을 듣다가 참 이렇게 제 마음이 움직이고 좀 눈물이 나게 했던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뭐 간증의 자세한 사연은 제가 소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 간증이 아니고 또 설교 시간도 길어지고. 근데 무엇을 말하고 싶냐 하면은, 과연 누가 나를 초대하지도 않겠지만 초대했을 때 나는 과연 하나님을 어떻게 간증하고, 내가 설교는 하고 살지만, 이 말씀은 전하고 살지만, 과연 내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뭐라고 간증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딱히 잘 떠오르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정말 삶의 큰 어려움 가운데, 간단하게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아들이 30개월이 좀 지났을 때부터 이제 경련을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리 강한 약을 쓰고 하루 종일 잠만 자야 될 정도로 이제 더 이상 이 약의 단계가 지나가면, 이 약만 계속 먹고 치료가 되지 않으면 장애가 오거나 뇌 기능이 마비가 될 정도의 심한 약을 먹여도 하루에 30, 40회씩 간 발작이 일어나는 이 아이를 두고 정말 기도해도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앞에서 결국에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이겨낸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분만큼은 아니지만 뭐 나도 삶의 어려움도 있었고 그랬는데, 그리고 뒤돌아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왜 나는 그 은혜를 간증하지 못할까? 왜 나는 그것을 나눌 수 없을까? 왜 내 마음에 좀 어떤 부끄러움 혹은 좀 부족함을 느낄까? 생각해 보았더니 바로 이건 거죠.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께 살아가신 시간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에 그 시기가 끝날 때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그냥 끌려가든 떠내려가든 그냥 그 시간까지는 떠내려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주 죽이시진 않겠죠. 때가 되면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겠죠. 그런데 그 시간 동안에 내가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감사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떠내려갔는가, 이 차이가 결국 내 삶이 간증이 되느냐 그냥 떠내려간 삶이 되느냐로 평가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증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뻐할 수 없을 그때에, 감사할 수 없을 그때에 본인도 힘들었을 거예요. 뭐 우리랑 다른 사람이겠어요? 그런데 정말로 기도하면서 몸부림치면서 그래도 기뻐하려고, 하나님 원망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감사하려고, 하나님 나타내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며 살았을 때에, 그렇게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기에 이 어려움이 끝이 나고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마음에 확 다가오는 것이고 다른 사람이 들어도 공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에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기뻐하기보다는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아니면 그냥 무감각하게 천국은 가야 되겠고 예수님을 포기하진 않지만 크게 오늘의 삶의 여건 가운데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 언젠가 간증하기 위해서 사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의 삶이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순종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뻐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또한 오늘 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매주일 말씀을 전하여 주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힘을 잃었지만 또다시 한번 말씀을 듣고 회복하고 일어나 기쁨으로 살아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나의 기쁨이요 나의 영광이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저에게도 그렇습니다. 제 사역의 열매는 여러분이 삶에서 말씀을 통하여 기뻐하며 살아가고 낙심하지 말고 소망 잃지 말고 말씀 때문에 용기 잃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 오신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살아가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저의 영광이 될 것이고 저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또 말씀 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고 그렇게 사역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열매를 위해서 부족하지만 저희 부부가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기며 이곳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잊지 않고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도록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이 기쁨으로 사는 그것,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어느 교회 누구보다도 믿음 좋다, 정말 날마다 기쁨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이 저희 가정의 면류관이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저는 제 아내에게 참 배우고 싶고 감사한 게 하나 있는데 그건 제 아내는 참 성격이 체계적이고 치밀하고 꼼꼼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이 성격이 잘 반영이 되어서 정말 중보기도를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하고 정말 꼼꼼하게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믿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뭉뚱그려 기도하지 않고 다이어리에 적어가면서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 안에서는 최대한 매일 다이어리를 쓰는데 그 다이어리에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 그 사람은 그 문제가 끝날 때까지 제 아내는 기도를 쉬지 않습니다. 과거의 고백인데 어느 정도까지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냐면 제 아내가 어느 날 제가 사우나에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누구 아버님이 괜찮냐 한번 전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제 아내 전화를 받기 전에 그분이 돌아가셨다라는 전화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 번도 얼굴도 본 적이 없는 사람이고 만난 적도 없는 우리 교회 성도의 아버님이었어요. 그분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그분을 위해서 기억날 때마다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날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지 않은가 하고 저에게 확인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는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살리지도 못했는데 뭐 기도 중에 누구가 돌아가시는 이런 느낌 오는 게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중요한 건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쉬지 않고 그분을 위해 중보기도를 했던 그것을 저는 이야기하고 싶은 거죠. 저는 이런 것에 참 감사하고 제가 목회 중에 제가 다 하지 못하는 저의 또 은사와 성격은 또 좀 다르기 때문에 저의 부족함이 있는데 그것을 채워주는 것에 참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제가 믿고 신뢰합니다. 자기에게 서운하게 하고 속상하게 했던 사람까지도 이 기도하는 것만큼은 다일에 적혀 있으면 그냥 기도합니다. 자기가 기도 수집에 적은 사람은 끝까지 기도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면 다른 사람 기도 시간은 정해져 있으니까 애들 깨면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를 위한 기도를 제일 마지막에 하고 가장 관계가 먼 사람부터 기도를 해봅니다. 조금 관계가 먼 사람, 그 다음 가족들, 그 다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다 기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쉬지 않고 기도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도록 정말로 우리가 서로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서로를 세워나가는 그런 귀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를 위해서, 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저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서로의 삶의 형편들을 뭐 다 몰라도 아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 상황에 누구의 공부는 어떻게 될지, 앞으로 진로는 어떻게 될지, 그 가운데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 성도들을 기억하며 떠올리며 기도하고 감사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대강절 기간 동안 저는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억지로라도 기뻐하고 감사해야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대강절 끝날 때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목표를 세워보십시오. 50가지면 50가지, 100가지면 100가지. 내가 50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겠다. 100가지 감사를 한번 찾아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한 100가지, 50가지 이렇게 적으려면 정말 시시콜콜한 것까지 감사하지 않고는 100가지 제목 찾기 힘들 거예요. 한 10몇 개 하고 나면 더 이상 찾을 게 없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100개 정도를 적으려면 정말로 감사하지 못할 것까지도 감사하지 않으면 감사가 이 제목 100개 적기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뭐 억지로라도 이렇게 감사의 고백들을 적어보면 우리가 좀 더 이 말씀에 순종하는데 조금 더 효과적으로 우리가 한번 순종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연말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감사하고 감사의 제목들을 찾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까지 감사하고 기뻐하지 못했던 것까지 기뻐하면서 살아갈 때에 이 명령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우리를 보고 또한 얼마나 기뻐하시고 우리의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실지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번 이런 실천들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여러분들에게 담임 목사로서 한번 이렇게 요청을 드려보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제 기쁨이 무엇인지, 내 삶에 과연 기쁨이 있는 것인지, 무엇으로만 기쁨을 얻을 수 있는지 고민하고 묵상하며 그렇게 남은 대강절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이룰 수 있는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귀하신 로마니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